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또 재현해야 될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사건들, 임팩트를 보게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아침에 간략하게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건입니다. 말씀 사건.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말씀 사건이다. 일종의 사고죠. 사고, 뭔가 충격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사건이다.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어야겠지만 그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말씀 사건입니다. 말씀이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멈춘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말씀이 항상 새롭게 신선하게 공급되는 것만큼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구한말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관리, 남자입니다. 이수정. 농업기술을 배우러 일본에 갔다가 초청한 그 일본 관리의 집에 걸려있는 팔복의 글자, 그 당시는 액자가 없으니까 손으로 쓴 팔복의 그 명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일평생 유교 가운데 살았고 유교의 국가 가운데서 녹을 먹으며 살았던 이 이수정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천국의 하늘의 복에 대한 8줄의 말을 보고 그는 그런 사상과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화 자산어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산어보에서 배를 타고 있던 그 어촌 마을의 어린 아이들, 청년들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성경 이야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충격도 이제 익숙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세계의 한 조각 이야기 하나가 큰 충격들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그 충격을 받고 동경에서 바로 편지를 써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선교사 요청을 하였죠. 미국 선교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은 땅에서 이 한국의 극동의 자그마한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요청을 한 이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을 한국의 마게도냐인이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떠올랐던 것이죠. 천지가 창조된 때의 일도 생각해보면 말씀 사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만물이 일어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을 풀어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사람들 마음에 큰 찔림과 충격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장본인이 놀랍게도 저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자기의 불순종과 외면 가운데 항상 주님이 못 박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사건이 있어야 요단강 갈라지고 언약궤를 들고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사건이 없다면, 언약궤가 없다면 우리는 저 앞에 눈으로만 보고 또 눈으로만 관람하고 관찰할 뿐이지 그것을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은 마땅히 영광받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오랜 죄성을 비춰줍니다.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합당하게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말씀은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창에 찔리고 허리 상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그 일 때문에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있고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 말씀 사건입니다. 말씀 사건.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사건이 교회 안에서 항상 우뚝 서고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저를 위한 개인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목회자, 말씀의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항상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일은 그것이 인간 목사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나 개인의 기도나 식탁의 기도나 가정예배 모든 기도에 이따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 그 말씀의 사역 안에서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사역에 온전히 반응하고 교회도 말씀에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사건입니다. 말씀 사건이 항상 있은 뒤로는 그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사건 37절 38절 이 시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 듣고 찔린 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회개와 세례를 촉구하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자, 말씀이 인격적으로 부딪힐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망이 회개와 변화의 갈망인 것이죠. 정결케 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말씀 사건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거룩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인간의 내적인 각오나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향하도록 하는 이 일,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 거기 A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감동과 찔림 가운데서 위로 위안 통하여 돌이키고 결단케 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님 나라 군대로 변화시키는 이 전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요. 이 일을 위한 대속적 주로서 준비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서 나타난 변화는 다 성령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100%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 행전인 것이죠.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닝닝합니다. 맛이 없다는 것이 닝닝하고요. 그 다음에 화석화됩니다. 화석화되는 게 굳어져 버리고 화석화되지 않으면 육적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요. 닝닝하고 그냥 하던 대로 교리대로 옳고 그름의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되든지 아니면 상당히 육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교회지만 꼭 세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정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우리 먹는 음식 참 좋지 않습니까? 좋아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음식 중에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물론 있죠. 인스턴트 음식이나 장아찌 종류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만 스시, 회 같은 거 생것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숙성 3, 4일, 3일 그 이상으로는 먹을 수 없죠. 유통기간이 길지 않은 음식이 꼭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선함을 유지케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신선해야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잡수시기 좋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식이다. 받으시는 음식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이라면 하나님 드시기에 신선한 음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성령 사건이 늘 있도록 우리는요. 거기 초점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면 전진하는 기차와 같을 수밖에 없죠. 성령의 일을 계속하기 위한 42절의 수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도 목사로서 목회 철학까지 거창한 말은 쓰진 않아도 말씀의 공부와 말씀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제가 정말 뼈로 사무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순위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기 바란데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곳이다. 너무 과격한가요? 맞아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이 두 양쪽의 날개 사이에 양념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맥락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다양한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냥 뼈대만 딱 엑셀을 비치면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거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나선 나머지 것들도 유지할 수 있어요. 뼈대가 서야 살도 붙듯이. 그러나 기도와 전도라고는 이 두 가지 일을 빼놓고서는 어떠한 교회 세워짐도 없는 연체동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성패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흩어져 전도하는 일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교회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건, 성령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충격을 주는 희년의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43절부터 47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희년의 사건, 우리 용어로 하면 나눔과 섬김의 사건입니다. 보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고 섬긴다고 합니다. 서로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이 되어서 서로 간에 유무상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초점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 맞추면 시험이 듭니다. 사회 경제적인 차원은 1차적 차원이 아닙니다.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사건, 말씀의 사건이 우리를 이기심에서 건져주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이기심에서 건져주었다.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각각의 분깃에 따라 주십니다. 분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분깃이 여러 이유로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책임감이 있고 잘 관리하는 자에게 분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도 합니다. 있는 자는 더 주실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주신 분깃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50년에 한 번씩 구약에 희년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빼앗긴 자도 그의 본래적 존엄이 뺏긴 것은 아니다. 희년이 되면 다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받은 자도 희년이 되면 원래 자리로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사면의 날이고 대자유의 날이죠. 희년이라고 하면 주빌리. 이 희년은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극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장치입니다. 구약의 시대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살아있죠. 주님은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깃을 자격 없는 자에게 남김없이 나눠줬죠. 이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희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처음 설교할 때 희년의 성취자로 선언했습니다. 이 희년의 일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무상통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교회 희년의 말씀 많이 복종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열심히 헌금합니다. 예, 베트남 교회도 중국 교회도 그렇게 주님께 헌금하는 일에 신실한 건 잘 못 봤어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는요 정말 신실하게 헌금들 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희년과 연결해야 믿음의 제물이 됩니다. 이게 그냥 나의 의무로 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믿음의 약속 가운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희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가족까지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내가 어떻게 여건이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희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희년의 일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이기심의 중력을 벗어난 이 희년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교회를 의심하고 핍박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그리고 감동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일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교회 전체가 희년의 일로서 바깥으로도 퍼뜨려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희년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베트남에서 벌어져야 되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꼭 가야 되는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3가지 사건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말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성령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희년의 사건입니다. 이기심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의 축복을 누리되 분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임팩트 끼치게 될 때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깨닫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보내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 많은 이 땅, 에덴의 동편에서 고통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오니 말씀의 일, 성령의 일, 희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못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이정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꿈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와 우리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주님의 하실 일들과 그 뜻과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지도록 주님께서 선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